안녕하십니까? 이게 스위스 저 아름다운 교회만 몇 개 좀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골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풍경들. 자, 오늘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금요일날 하고 교수님이 안식일날 했으면 딱 좋았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누굽니까?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맨날 틀리더라고요. 이분은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되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위하고 1장 4절하고 그죠?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인데 성도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누굽니까?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굽니까? 그럼 먼저도 예수님이고 이것도 예수님이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1장 4절은 다른 분이고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먼저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보세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은 자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건 좋은데 장차 오실 자 하면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에 같이 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 이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인가, 왜 7영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영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꼭 7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성령을 등불 켠 것, 7 등불 켠 것과 성령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7영, 7 등불, 왜 성령 하나님을 7이라고 말했을까? 여기 이사야 1장 1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은 성령 하나님인 게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의 신, 성령님은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혜와 청명의 신이니까 지혜의 신, 청명의 신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6개. 그런데 여러분,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에는 경건의 신이 들어있어요. 놀랍게. 그 놀랍게 여호와의 신은 7개의 7의 신, 7영이 있단 말입니다. 놀랍게. 그래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리고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경건의 신, 7영, 7등불.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7이라는 뜻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은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 관이 있고,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두루 다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살피기 위해서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도 모를 때 하나님은 아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우리 정영희 지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본인인데 본인이 몰라요. 집사님은 세포가 몇 개예요, 몸에? 몰라요? IQ가 몇입니까?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세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장 5절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7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의 우편에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아버지 우편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예수님은 바로 우편에 계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쪽에 계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뭐라고요? 앞에, 그 보좌 앞에. 그러면 어떤 자세입니까? 이 보좌 앞이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여기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우연히 그렸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세 분이 이런 모양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도약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도약판은 이렇게 멀리 높이 뛰기 위해서 몸을 도약한 다음에 번쩍 뛰거나 뛰어내리거나 하겠죠. 근데 여러분, 도약판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전에 나왔던 단락을 결론 짓고 앞으로 나오는 단락을 소개하는데, 계시록 3장 21절은 도약판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3장 21절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4장 5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장 앞에 나왔던 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보시면은요. 그래서 4장에는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 2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것을 요약해가지고 4장에 보여주는데,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았고, 계속 제가 보좌를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칠했죠.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덥석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하늘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쫙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대관식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대관식을 하는데 그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떨어진 게 바로 오순절 성령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밑에 보겠습니다.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아서 뭐 했습니까? 대관식,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취임식을 끝냈습니다. 그 취임식 할 때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 기름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단어 얘기를 합니다.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은 의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말입니까? 왕권을, 의자가 아니라, 의자는 의자라 그러지 보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앉아있는 저 의자는, 우리 박남 장로님 앉아있는 의자는 보좌입니까? 의자입니까? 너무 그렇게 냉철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의자죠? 그러면은 우리 박수찬 장로님이 앉아있는 거는 저거는요? 의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4 장로님들이 앉아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것은 무슨 자격으로 앉아있는 겁니까? 1. 왕, 2. 장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세요. 보좌란 말을 그냥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거 그냥 의자라 그러지 보좌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근데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다른 자리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왕권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그게 취임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누구에게 맡겨요?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왕권을 맡긴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왕권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기 왕이 될 분들은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는 분이고, 아닌 분들은 주무시는 분이고 그런 건 아니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뭐라고요? 보좌에 앉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어쩌면은 교회에 와서 수업을 듣고 강의라는 것은 왕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하늘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갈 것 같아.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겨야 보좌에 앉을 수 있나?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지구를 대표하는 지구의 통치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지구의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원숭이한테 원숭아 일로 와 그러면은 원숭이가 임금님이 부르니까 네 하고 원숭이가 왔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새들이 아담이 일로 와 그러면 새들이 아담한테 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이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 물고기나 바다나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심지어는요, 아담이 이 지구를 다스릴 때는요, 물 보고 갈라져 그러면 바닷물은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여러분 그렇게 통치를 하고 다스렸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왕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하와가 저 선악과를 보고 지금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고 금단의 여목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범죄한 다음에 왕으로서의 지위를 그는 잃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왕으로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아들들이 왔다는 말이 뭐냐면 총회, 하늘 총회에 각 지구 대표자들이 왔습니다. 저 지구 대표자도 오고 누구도 오고 모든 행성의 대표자가 왔는데, 근데 여러분, 아담이 올 자리를 아담이 못 오고 누가 왔습니까? 사단이 거기 딱 와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그 땅, 지구는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지가 다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요 얼마만큼 총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연합회도 몇 년 만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종연합회도 4년 만인가 지금 총회가 있죠? 근데 하늘에도 총회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 장자가 실제로 여러분 지구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지구의 장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담이 지구의 장자였어요. 그 때문에 아담이 지구의 대표자였어요. 그리고 각 행성마다 대표자들이 왔는데 그 총회 때 사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천하만국은 이 지구예요. 그러면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 네가 절만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아담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신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통치자가 아니라면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때 바로 사단에게 넘어간 그 통치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죄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무덤덤 해가지고 넘어가든 말든 뭐 그 여러분 주시려고 그런 건데 너 아멘 안 하면 저 혼자 아멘 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개혁하고 요시야 왕이 율법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9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준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종교개혁이란 율법책을 읽어주고 율법을 회복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남방 유다는요, 그 많은 왕 중에서 선한 왕은 겨우 4명밖에 없었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책이 그들에게는 이미 닫힌 책이요, 이미 봉한 책이요, 임봉된 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정도로, 어떻게 어쩌다 발견할 정도로 율법책이 나라에 전혀 하나도 없었던 거고, 뭐 도대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악한 왕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책의 성경책은 보는 즉시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너무 놀래가지고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놀라고 놀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들의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 하나님께서 성경과 그리고 예언의 신을 주셨는데 이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서재에는 책이 꽂혀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예언의 신이 인봉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책이 윤봉되고 우리 서재에서 사라진 지 오래.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16절 17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일리에 거기 고향인데, 거기 제 또래들이 그때 10몇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남자애들이 많이 태어나고 여자애들은 윗말 아랫말 합쳐가지고 딱 2명밖에 없었고 남자들이 1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그때는 아들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 중에서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는데 이모식입니다. 근데 얘는 학교에 딱 가면은요, 학교에 가면은 항상 땡땡이를 쳐요. 땡땡이가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오든가. 그래서 늘 학교 간 줄 알았는데 늘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 이모시기가 집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얼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애들이, 우리 때는요 조금 아프다고 요즘 애들은 학교 안 보내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도 두들겨 맞아서 학교 갔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아프다고 감기 걸렸다고 하늘에 학교 못 간 적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애들은 엄마들이 얼마나 요즘에 요즘에 유치원서 오지 말라 그러더만 아주. 그런데 얘가 안 가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몇 번 거예요. 3학년 때까지 맨날 그냥, 여러분 출석 일수 중에서 3분의 2는 얘는 땡땡이 치는 애예요. 아버지가 지치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막 울면서, 걔 아버지가 울면서 걔 보내던 책을 다 찢었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학교 가지 마.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은 겁이 날 거 아니야. 걔는 뭐랬는지 아십니까? 고마워요 아버지. 그러고 지금도 안 다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 책가방 다 챙겨 싸, 학교 다니지 마. 이 마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운 날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그만두게 하고 그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흥미가 없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이론적인 말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호자 안신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봉해진 게 여러분 왜 봉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하도 책을 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차라리 성경 덮어! 봉함해! 안 봐도 돼! 이럴 때는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봄에 이 봉해졌으니까 신민은 전사가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100세가 넘은 노인이 책이 봉함됐다고 우는 거 보면은 애가 사탕 안 사준다고 우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운명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봉함되시는 분은 지금 주무실 것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신 분들은 눈이 번쩍번쩍 할 것입니다. 인봉된 두루마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두루마기가 인봉되고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봉된 두루마기가 지금 예수님께 넘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봉된 책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인봉됐다면 여러분은 왕이 아니라 인봉된 것이 펼쳐져야만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인봉된 책을 보면 크게 울었을까요? 7인으로 인봉된 책의 펼쳐짐과 우리의 구원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과 그 인봉된 두루마기가 펼쳐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책이에요. 저는 사복음서보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느껴요. 이 책과 7인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러셨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 중에 하나가 인봉된 책의 펼쳐짐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권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렸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해서 여러분 그래서 인봉된 책이 예수님의 손에 딱 넘겨지자 그 책이 펼쳐지니까 온 하늘과 온 땅이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찬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해서 부르는 찬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노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보여줄 테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을 감사하신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좀 더 크게 해주세요.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His word my hope secures. Oh,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un. Then when we first begun. 이 사람들은 악기를 쓰지 않고 목소리로만 한 겁니다. 목소리로만 했는데 잘하죠? 대단하죠? 그 리비엔 헤럴드 1897년 8월 31일 날 계시록은 봉함된 책이라는 관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봉함 안 돼도 읽지 않으면 봉함된 거죠. 그들은 그 신비를 그 연구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친히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지난 강의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계시록을 계속 연재해 줄 거죠? 그런 바람에 제가 이번 주 다른 걸 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시록을 했는데, 계시록은 딱딱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면은 굉장히 그냥 귀에 설깃한 말씀만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